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로연은 기막힌 하루입니다. 말씀 사무엘상 17장 17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해결보다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문제의 해석을 받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할 일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도리어 축복임을 깨닫게 되죠. 바로 이 다윗이야말로 문제의 해석을 통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문제를 어떻게 해석받았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은 문제의 아버지를 해석받았습니다. 오늘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새가 이 위험한 전쟁터에 막내 아들 다윗더러 형들에게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를 가져다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전쟁터에 아들을 보내면서 이 아버지는 다윗에 대한 걱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아버지의 온통 관심은 형들입니다. 형들이 잘 있는지, 형들이 밥은 잘 먹는지, 형들이 다친 데는 없는지 온통 형들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그런 위험한 곳에 자식이 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무거운 짐을 지워 보내면서 보호장구 하나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조심하라고 하는 흔한 당부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형들만 편애를 하면서
다윗은 차별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사무엘이 왕을 뽑기 위해 이새의 집에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사무엘 앞에 선을 보였지만 아버지는 다윗만 들러보내 양을 치게 했습니다. 정말 이 아버지는 문제 부모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아버지의 편에 대해 그의 시편에서 너무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시편에서 아버지가 가한 편애와 차별 대우를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절대로 과한 표현이 아니죠. 그만큼 다윗의 상처가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지난날 아버지의 차별과 편애가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비록 어린 시절 아버지가 형들과 나를 차별했고 무시했지만 바로 그 덕에 내가 여호와를 영접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이 최고인 줄 알고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다면 육신적으로는 더없이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토록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만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다윗만 차별하고 다윗만 무시한 덕분에 이 형제 중에 다윗만이 여호와를 영접하고 왕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속사로 보면 이 아버지는 욕먹어도 싼 문제 아버지가 맞습니다. 그러나 구속사로 보면 이 아버지는 다윗이 구원받고 왕이 되기까지 가장 수고한 공로자이고 최고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더 이상 좋은 부모, 나쁜 부모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나를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구속사로 아버지가 해석이 되니 더 이상 상처에 매이지 않고 도리어 부당하게 느낄 법한 또한 아버지의 심부름도 기쁘게 순종합니다. 결국 우리의 뿌리 깊은 상처도 말씀의 해석을 받아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부모님에 대한 뿌리 깊은 상처가 있습니까? 말씀으로 해석되어 극복된 상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로 다윗은 골리앗을 해석받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3절, 24절 말씀에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을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랬습니다. 자,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해서 형들을 문안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가드 사람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며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골리앗의 키가 6규빗 1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로 치면 거의 3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거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대한 골리앗이 소리치니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 도망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골리앗같이 거대한 문제를 만나면 누구라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만났을 때 바로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해결이 아닌 해석인 것입니다. 해결에만 집착하면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에 왜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울의 교만으로 인해 그를 버리심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사울과 이스라엘이 철저히 회개해야 끝날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문제의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문제 해결을 위해 헛수고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5절에 보면 사울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재물과 딸과 세금 면제 혜택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자,
자, 그런데도 자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즉, 해석이 안 되니 가진 방법을 동원해도 해결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해석이 먼저 따라와야 해결도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죄가 있음을 깨닫고 회개로 나올 때 비로소 해결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남자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이 성도님에게도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골리앗은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는 아내였습니다. 도무지 이 아내의 우울증이 해결될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며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과 마주 앉아 문제의 근원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성도님의 아주 어릴 적 시절부터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 성도님은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 화목한 부모님의 보호 아래서 아주 안정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색깔로 표현해 보라고 했더니 연한 노란색이라고 할 정도로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잘 자란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타고난 머리도 좋아서 별로 노력하지 않았지만 공부도 잘했고 또 성적이 좋으니 좋은 학벌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거기다가 성품까지 좋아서 늘 어딜 가나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인기도 많아서 소위 말하는 인싸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던 이 성도님이 아내를 만나 처음으로 인생의 한계를 만나고 고난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내의 고난이 해석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렇게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좋은 머리로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성품으로 두루두루 좋은 관계만 맺고 살았다면 과연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제가 보기엔 우리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이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택자이기에 성도님에게 가까이 찾아오시고 구원하시려고 이 힘든 아내의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은 아내가 아닌 우리 성도님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 지난날 하나님 없이 내 성품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믿었던 내 교만을 회개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오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아내의 우울증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아내의 문제가 첫 번째가 아니라 성도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 이 고난을 통해 내 죄를 회개하시고 주님께로 나와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제 말을 들은 성도님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다 이해가 간다고, 다 인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들어도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 아내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도 말씀도 마음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자신이 지난날 교만하게 살았고 또 아내도 내가 내 성품과 노력으로 품어질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이 인정이 된다고, 하나님이 나의 교만을 깨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신 것이 인정이 된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저는 그 성도님의 반응을 보면서 이 가정에 소망이 있음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해석되어 주님께 회개로 나오면 주님이 문제 해결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골리앗처럼 거대해 보이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를 엉뚱한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문제의 해석을 받아 내 죄를 회개하면 주님이 해결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까? 자, 세 번째로 다윗은 두려움을 해석받았습니다. 자, 오늘 26절의 말씀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다윗만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나섭니다. 자, 도대체 다윗은 뭘 믿고 이렇게 담대한 것입니까? 다윗은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기에 이렇게 담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세상의 모든 전쟁은 군사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 땐 더 힘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속사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힘들 땐 더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사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통해 내 한계를 직면케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해석받지 못해 내 방법, 내 열심, 내 힘을 고집하면 우리는 더 깊은 두려움의 수렁에 빠져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그래서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야말로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큐티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은 바로 내 한계를 인정하며 주님께 나오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문제를 통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내 힘으로는 절대로 쓰러뜨릴 수 없는 이 거대한 골리앗을 하나님이 쓰러뜨려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해야 할 일은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큐티하고 기도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자, 오늘도 11월 29일 보석 상자입니다. 그럴 줄 몰랐다는 말은 그만두고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보다 돈과 성공이 우상이었던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잘못이다, 미안하다고 고백할 때 사단의 꾀가 패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죄투성이 상처투성인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받아 죄를 회개하고 상처가 치유되어 위대한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해결이 아닌 해석의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해석되어야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고 또한 우리의 구원과 거룩을 이루어 결국 문제 해결도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지금 우리 앞에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 주님은 이 문제가 이유가 있는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문제의 해석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석받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는 구원과 거룩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